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이제 웬만해서는 문자라든가 이런 걸 안 보거든요. 오로지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보는데 오늘은 누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인사예요, 주일 인사. 근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써서 보냈는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번 중간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문을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가는 중추 가절의 산천초목처럼 변화무쌍하게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처럼 공평무사한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낸 줄 아십니까?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인사를 한번 정성껏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똑같은 소망이고 똑같은 바람이죠. 얼마 전에 어느 성도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성도가 대화 중에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확 닿았어요. 그냥 그분은 푸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뱉은 말인데 제게는 들릴 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누가 가장 마음 아플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큰 자식을 이제 분가시켜서 그 아이가 자식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그거를 보는 부모는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는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그것을 본 부모는 늘 힘들어요. 아이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군데를 볼까요? 이제 오신 목적이 다 다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기 말하는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온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주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나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을 아플까?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왜 불행하다? 아니 그렇게 실제로 불행을 사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설교자는요, 너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말씀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 버리니까 잘못하면 뻔한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설교의 전체 흐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들 둘이 있다겠죠.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 그 아들이 이렇게 됐다겠어요. 자기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집에 있던 큰 아들은 뭐라고 해석했느냐면요. 30절 보니까 큰아들의 해석은요. 제가 허랑방탕하게 쓴 것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쨌든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니겠어요? 쫄딱 망한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게 곧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품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인간의 자리는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 창조하시리라?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렇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를 이제 26절 보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내가 왜 이것을 창조했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즉 이 천지창조는 바닥을 쫙 깔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이제 맡긴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믿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어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않잖아요. 서로 내 탓이니 하면서 싸우죠. 그리고 형제관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죽이는 관계로 변질되고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가 3, 4대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불행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불행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인 저는요, 보이는 게 더 있어요. 성도들과 달리 좀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어쨌든 간에 주 품 안에 살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 때 그들이 수없이 돌아오라 외치고 몸으로 말로 계속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선지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불행을 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왜 불행했는가?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에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나는 혹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오죠. 누가 자기 재산 가지고 집 떠났죠?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29절 말씀 볼래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2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있었더니 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줄기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 관계로 보고 있어요. 주인과 종으로 상정과 노예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명령 내린 거라고 보기보다는 주인과 상정 내린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어긴 점이 없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해 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냐고 주인 또는 종이 아닌 주인 또는 상전 이런 관계로 더 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충성했고 그리고 자신은 헌신했고 자기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와 더불어 즐겁게 보내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두 가지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첫 번째 불만은 뭡니까? 동생을 아버지 너무 편해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의롭지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공의롭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죠.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너 뭔가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네 동생은 지 몫을 가지고 저기서 다 쓰고 거지같이 살 때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았니? 얼마나 행복했니? 그리고 내 것이 사실 다 내 거야. 그 아들이 가져간 거 나머지는 다 네 거란 말이야. 왜 근데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그 네 친구들하고 같이 놀도록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준 그렇게 서운하니? 하면서 지금 책망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아들에 대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그 다음 뭐라 했죠? 우리가 출과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우리가 어디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버지만 포함된 거 아니라 너도 포함되고 네 동생도 포함되고 네 엄마도 포함되고 거기 가지고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너도 우리 동생도 같이 네 동생도 같이 출과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출구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지금 아버지가 다 이루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32절 뒤에 큰아들이 거기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뒤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또 이제 여러 율법학자들에서 징계를 하는데 점점 더 그 강도가 높아지는 이야기가 쭉 뒤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정황을 봐가지고 이 큰 아들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큰아들이 아닐까요?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분명 그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는 주인과 종으로 때로는 상정과 노예로 보는 관점이 더 그에게는 컸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들로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와 자기 불행 속에 갇혀서 살았던 아들. 이게 누구였느냐? 바로 큰아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은 뭐고 종교인은 뭐냐? 뭐가 그렇게 다르냐? 여러분, 관계에서 갈라집니다. 종교인은 신앙인처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믿는 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종교인과 신앙인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인은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퍽퍽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예배도 지루하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고 시간만 쳐다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교회 생활 자체가 막 전화나 왔었고 이러니까 억지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삶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즐겁고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풍족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면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신앙을 살게 되어지면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큰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관계에서 문제였어요. 아들이고 아버지인데 종과 노예로 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던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라. 다시 앞에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아니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테스트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뭔가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걸 뭔가 느껴지고 뭉클뭉클 와닿아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체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단순 무식, 이 말씀에 대해서 단순 무식하면 좋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 중심에 오실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 존재적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실제 존재하시는 겁니다.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사귀며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 날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지금 이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금 띄워줄 테니까 같이 읽으면서 뭐를 해야 될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받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0절 초반부에 나와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너무나 리얼하게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성화인데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너무 유명한 성화죠. 예, 유작입니다. 굉장히 큰.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여기 지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딱 안겼죠.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옷을 찢어졌죠. 남루하죠. 머리는 엉터리죠. 하면서 이 지금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 얼굴 더 한번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것 같으죠? 굉장히 슬픈 것 같으죠? 왜 슬프냐? 왜 슬픈 것이 보이냐? 너무너무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안고 울다 보니까 눈이 처진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눈물을. 이게 저자의 말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이 작가의 말이에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우리가 건진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분이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겠잖아요. 창세기 3장 9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 보이죠. 다 알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지만 굳이 왜 이렇게 내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거 뭐냐? 아버지가 굉장히 너를 보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돌아오는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고 말씀했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오라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 네가 있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갔다가 돌아 확 오는 것이 회개예요. 제가 좀 리얼하게 회개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카메라 좀 더 저희 얼굴 크게 보여주세요. 가까이 얼굴 저 크게 보여줘봐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켰다가 그냥 놔두세요. 카메라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사라진다고요? 자,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대답 안 돼요. 반갑습니다. 짜잔! 켜주세요, 이제. 자,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안 보이니까 좋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 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복시켜 준 줄 아십니까? 혈연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나는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고 나는 거기에 품꾼을 하나 살고 싶다. 나는 종으로 살고 싶다.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인정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품꾼이 돼야 돼. 너는 이제부터 종이 돼야 돼. 노예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아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한 배수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핏값으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 것은 뭐냐? 혈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의 자녀의 자리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볼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함치라. 여러분, 왜 하필 이 탕자가 돈 다 썼을 때 크게 흉년이 들었을까? 마침 왜 거기에 흉년이 들었냐? 그것도 작은 흉년이라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탕한 아들을 깨워서 이 흉년을 통해서 깨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곧 흉년을 맞이한 나라와 같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곧 흉년이 든 나라와 같은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흉년을 맞이할 수 있고 흉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 삶 가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 이게 이 내 삶에 찾아온 흉년이구나. 이것이 더 크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삶을 깔아놓으셨어요. 그 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하고 늘 테스트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행복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저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우리 남성분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는 남성들이요. 이쯤 되면 남성들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남성들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분들 저 데려가 손내지 마십시오. 남성이 행복해야 가장 행복해요. 우리 남성분들이 대답도 않고 우리 남성분들이 전혀 감흥도 없고 남성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